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삶에서 오늘 본문으로 정해준 부분이 6장 1절부터 9절까지였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9절은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전할 수 없고 둘 중 하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또 이게 양쪽 다 너무나 또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일단 1절부터 4절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나머지 종과 상전에 대한 부분은 아시죠? 몇 년 뒤에? 7년 뒤에 다시 에베소 말씀을 때 그때는 우리 종과 상전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딱 보니까 절반은 오늘 말씀에 딱 해당되는 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를 기르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기를 예정이거나,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의 지침대로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절반의 예배자분들은 이미 자녀들을 다 이제 성인까지 기르셨어요. 자,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지금 다 기른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이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그런 부모 자녀 사이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열심히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자녀가 혹시 이미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꾸리게 될 그 자녀가 이런 부모 자녀 관계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함께 볼게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순종하다에 쓰인 헬라어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앞에 5장에서 우리 지난 금요일 선포된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했을 때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휘포타소라는 헬라어가 쓰였었어요, 그때는. 근데 오늘은 여기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순종에는 휘파쿠오라는 단어,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의 성격이. 이 아내에게 요구했었던 복종, 휘포타소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우열,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역할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휘포타소였고요. 오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 휘파쿠오는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정확한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휘포타소보다 오늘 이 휘파쿠오가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역할만 달랐다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달라요. 분명한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하 관계를 정확히 지키는 휘파쿠오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녀에게 이 부모님과 이제 상하 관계라는 이 휘파쿠오,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NLT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순종하라는 의미를 이 성경은 주님께 속하였으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반대로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뭐를 뜻하냐? 바로 자기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솔이와 주하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을 하면 뭐를 뜻하냐? 우리 다솔 주하가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와 왜 그게 이제 자녀가 주께 속하였음이 선포되는 건지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두 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 신명기 5장 16절의 약속을 가져온 건데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사실 구약의 율법이요, 신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예를 들어서 제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법, 뭐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율법들은 대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신만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제 그 정결함을 유지할 것. 그런데 여전히 신약 시대 이후에도 보면요, 구약 율법들 중에 정신만이 아니라 형태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아니면 뭐 동성애, 이런 거는요 정신뿐만이 아니라 형태까지도 문자 그대로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율법들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 바로 오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거는요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율법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형태가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그 율법에 따른 약속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간음을 하면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 그 간음을 하면 저주받는다는 그 약속도 그대로 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읽은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뭐라고 했냐?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 되는 약속까지 허락하셨던 이 가나안 땅의 원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땅의 복까지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왜 땅의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실까요?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가만히 있는 예솔이를 막 귀찮게 할 때가 있어요. 괜히 이렇게 막 찔러보고 괴롭히고 하면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요. 근데 그럼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귀여워서 자꾸 장난을 칩니다. 너무 그렇게 나쁜 아빠 보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께 당한 그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예솔이 막 이렇게 막 괴롭힐 때마다 사모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물론 사모님도 장난으로 하신 건데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뭐냐면 자녀를 향한 이제 부모의 훈육을 말하는 건데요. 그 훈육은 감정적이어서도 안 되고 제멋대로여서도 안 되고 특히 분노에서 비롯된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정확한 기준으로만 딱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4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자녀를 훈육하는 데 가져야 될 유일한 기준,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주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부모는 자기가 주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대리인이냐? 자녀가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대신 그 가정에 파송한 자가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를 이제 예솔이의 아빠로 하나님이 이 가정에 파송을 하신 겁니다. 뭐냐면 예솔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 대신에 제가, 그리고 제 아내가 대리인으로 그 예솔이의 부모가 돼서 이 가정에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가정에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이것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라고,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라고 부모의 권위를 주신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막 불합리한 모든 부모의 명령에 다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바로 나를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도록 파송받은 주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말씀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권위에 이 자녀가 순복을 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요, 부모와 자녀 중에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금요일에 선포됐었던 남편과 아내는 누가 더 중요한가가 없어요.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가 더 먼저가 없어요. 함께. 그런데 부모와 자녀는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이 주의 대리인이라는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그러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충실할 때, 그때 바로 부모의 권위가 가정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서만 부모님의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주셨어요.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이 권한만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부모의 권위가 세워질 수가 있고, 그때 자녀는 이제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순종할 줄 아는 자가, 그런 아는 자녀가 진짜 주님께 속한 자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권위를 순종할 줄 아는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떻게 부모님께 막 지극정성을 다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부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모님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이제 몰라서 그러는 것이겠지만, 제가 이전에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이제 학생부를 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학생들의 부모님도 이렇게 만나뵐 확률이 높아져요. 자, 보면은 자녀들을 굉장히 달달 볶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보면은 자기 자녀를 통해 약간 스스로의 좀 열등감을 이렇게 좀 극복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막 뭔가 다른 부모님들보다 우월감을 좀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엄청 강요합니다. 물론 공부를 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도가 지나친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인격을 막 모독해가면서까지 막 굉장히 과도하신 분, 뭐 더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문제는 사회에만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도 그런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그러다 막 자녀가 공부 막 힘들어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세상 부모님들은 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어중간하게 믿는 부모님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뭐냐면 또 말씀을 갖다 대요. 말씀 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너 내 말 들어야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 보면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별 관심 없어요. 말씀을 이용해서 내 말이 먹히게끔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나중에 말씀에 질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교회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자녀를 성공시킨 다음에 그거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깨 으쓱하고 막 목을 세우고 싶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이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그 권한만 허락하셨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부모의 꿈을 이뤄주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 부모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그런 도구로 자녀를 여기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모의 사명에 순종할 때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로 이제 그 가정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특히 주의 말씀을 양육하도록 그 명령을 주시고 그 가정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권한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양육하라고 여러분을 그 가정에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자녀를 잘 키워서 또 다른 가정에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그 자녀와 이렇게 결혼하면은 이제 그냥 보내는, 거기까지가 이제 부모의 역할 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건 창세기에 약속된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여러분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자기 대신 파송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부모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주의 대리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일에 정확하게 순종할 때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권위로 내 자녀를 양육해야지만 이 아이도 그 권위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기질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그 자녀는 분명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이게 말씀에서 온 권위인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의 욕심에서 온 권위인지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그럼 결국 그 고통 속에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아이로 자라버려요. 자, 부모의 권위를 모르는 아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위도 모르는 아이가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자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자녀는
스스로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에게 받아야 할 이 훈련을 받지를 못하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따로 이제 독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복이 있느냐, 특히 말씀으로 무장된 부모에게 자라는 자녀들이 왜 복되느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 말로는 쉽지만요 그게 우리 삶에서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입술로 선포하기는 참 쉬운데요. 실제 내 마음의 진심, 솔직한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이 안에 고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기까지, 진짜 그 권위 앞에 엎드리기까지요,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고난 없이 엎드리는 사람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이제 혼자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정말 순복하기까지, 정말 진심으로 엎드리기까지 많은 고난이 좀 필요했어요. 허리가 꺾어져서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재정도 경제적인 것도 다 잃어보고, 인격적으로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밟혀보면서 겨우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오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권위에 순복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거기서 아우라를 느낍니다. 진짜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에서 온 권위라는 걸 딱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이 아이들도 자동으로 엎드리게 돼 있어요. 부모가 정말 자신이 그냥 주의 대리인이라는 걸 딱 직시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는 대리인임을 알고 말씀의 권한만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거기에 순복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의 권위를 자녀가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에도 굉장히 쉽게 순복할 수 있게 돼요. 고난이 없이도 이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찍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면 고난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복일 수 있죠. 고난이 줄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꿰고 있어야겠죠. 부모님들께서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바로 이런 주의 가정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무장된 부모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고, 말씀으로, 그럼 그 자녀들은 말씀을 가진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다가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주의 가정들을 세우는 것이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입은 교회는 철저히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 위주로 사역을 펼치고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지 그 자녀를 말씀대로 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말씀 앞에 내 자아가 깨지는 일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혹시 자녀를 다 기르신 분들은 내 자녀들이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히 기도로 뒷받침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만큼 그 자녀에게 영향력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자녀가 혹시 교회를 안 다닌다고요? 부모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녀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할 때 그 자녀의 가정이 천국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대신 파송받은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하루하루 말씀으로 준비되고 무장하는 일에 가장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입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져 가서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혜 입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양육받다가 그 자녀들이 말씀대로 복을 받는 가장 복된 가정이 우리 은혜 입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세워져서 이곳이 함께 그 가정이 세워짐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